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부모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탐험은 할아버지 조엘이 손녀 조이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아, 너무 좋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조이가 된 것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들어볼까요? 조야, 베드로와 요한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한 사람들이 다가왔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아주 싫어했거든. 그래서 몹시 화를 내며 두 사도를 붙잡아서 차가운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조야, 감옥의 쇠창살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정말 대단하지? 다음 날 아침에 밝았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이 세고 높은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빙 둘러앉아 재판을 열었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가족들 같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도 다 모였단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매섭게 물었어.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과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낫게 한 거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졌어. 베드로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지.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베푼 착한 일과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질문하시는 거라면 똑똑히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멋진 말씀을 들려주었어.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들이 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분이세요. 이분 말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고 용감하게 외쳤단다. 와, 감옥에 갇혔는데도 무려 5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다니 이거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감옥의 그 차가운 쇠창살도 복음이 퍼져나가는 건 전혀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방금 그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네,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보통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축제를 벌이기 마련인데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전 경비대장이나 제사장들은 두 사람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딱 가둬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 권력 구조를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권력 구조요? 네, 성전 경비대장은요, 오늘날로 치면 단순한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의 핵심이었죠. 아, 힘이 아주 센 직책이었군요.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전 안에서의 어떤 질서,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이 그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들 같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온 평범한 어부들에게 확 쏠려버렸으니까요. 아, 자기들이 허락하지 않은 가르침이 성전 한복판에서 백성들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었겠네요. 그래서 서둘러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을 열어버린 거죠. 그 재판에 모인 사람들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쓰고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아주 핵심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안나스랑 가야바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건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이끄는 리더들이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네. 대법원의 최고 판사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들 71명이 한자리에 모인 국가 최고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와, 71명이나요? 네, 빙 둘러앉아서 가운데 피고인을 딱 세워두고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여러 명 앞에만 서도 엄청 긴장되는데 완전 국가 최고 지도자들 앞이잖아요. 게다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판결을 주도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에요. 세상에. 자기 스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선 거네요.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두려움에 압도돼서 시선을 바닥에 푹 떨어뜨리거나 어떻게든 살려고 변명을 막 찾았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신문했을 때요. 아주 당당하게 선포했죠. 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이렇게요. 와, 피고인으로 불려온 사람이 오히려 그 무서운 재판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대 위에 세워버린 셈이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아주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종교 지도자라면 기적이나 영적인 일에 열려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교리가 아주 독특했어요. 어떤 교리였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서만 믿고 죽은 사람의 부활이나 천사, 영적인 세계 같은 건 철저하게 안 믿었어요. 네. 부활이나 천사를 아예 안 믿었다고요? 네,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으니까 오직 현실에서의 권력과 돈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던 그룹이었죠. 아,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건 단순한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겠네요. 완전히 도발이죠. 사두개파의 근본적인 신앙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니까요. 만약 백성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온 자기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써서 서둘러 그 메시지를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네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차가운 밤에도 진리는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서 무려 5,000명이나 믿게 된 거니까요.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하고 무서워 보여도요,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계획은 그 어떤 쇠창살이나 위협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권력으로 사람을 가둘 수는 있어도 진리를 가둘 수는 없다는 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권력자들한테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던지잖아요. 아, 그 모퉁이 돌 비유요. 네, 그 비유가 진짜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당시 건축 문화에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면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역할이었나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튼튼한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없었잖아요. 돌로 거대한 성전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건물의 기준이 되는 크고 단단한 주축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딱 놔야 했어요. 아, 그 돌이 전체의 기준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 돌의 각도나 위치에 따라서 양쪽 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지,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중이 어떻게 분산될지가 결정됐죠. 이 돌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레고 블록으로 큰 성을 만들 때를 상상해보면 쉽겠네요. 레고 블록 비유 참 좋네요. 벽과 벽이 만나는 제일 중요한 모서리에 가장 튼튼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큰 블록을 딱 끼워 넣어야 위로 아무리 높이 쌓아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왜 수많은 비유 중에 하필 이 모퉁이돌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글쎄요, 스스로 이스라엘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좀 꼬집은 걸까요? 맞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영적 건물을 짓는 최고의 건축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최고라는 건축가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철저히 검사해보고는 그냥 버려버린 거잖아요.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취향에 안 맞는다고 마치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십자가에 휙 던져버린 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건물의 핵심을 못 알아본 거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바로 그 돌을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벅찬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돈이나 권력,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존재한다는 걸 단호하게 못 박은 거군요. 이 선언이야말로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로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단단하게 연결해 주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그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일상에는 이 법정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시무시한 재판 자리에 서지는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할 때 은근히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당장 학교 교실에서 점심 먹기 전에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할 때 혹시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놀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담한 오해를 받거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참 현실적인 압박이죠. 그런 불편한 시선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모퉁이돌을 좀 숨기고 세상 기준에 맞춰 살라고 요구하니까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꼭 기억해야겠어요. 서시의 베드로는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물상한 영웅이 아니었잖아요. 완전 아니었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 어린 여종의 질문 하나에도 덜덜 떨면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니까요. 아, 그렇게 겁이 많던 어부가 어떻게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 앞서서 흠칫거리지도 않고 꼿꼿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성경 본문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거룩한 용기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죠. 와, 그 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네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를 다잡아 주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든든하게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억지로 용기를 막 쥐어짜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세상의 조롱이나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뒤로 숨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억지로 논쟁하거나 싸우려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흔들림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씩씩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서운 지도자들 앞에서도 덜덜 떨지 않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 쑥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가장 튼튼하고 든든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보고 무서운 지도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어보자꾸나.